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아주 쉽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과 또 이제 이방 그리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눠줄 때 이제 구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났다는 거죠. 2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사역이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여기에 너무 치중돼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래서 구제사역을 맡긴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것에 이제 약해지지 않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7집사라고 하는 7명을 뽑은 거예요. 6절입니다. 네, 이제 그 사람들을 7명을 기도해 주고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앞에서 다시 본질을 붙들라. 네, 문제가 있죠. 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본질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탄중교회에서 말씀 5장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진실함으로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짓이 있었거든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진실한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는 사랑은 생명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닿는 곳마다 사랑을 전했듯이 이 복음의 역사가 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끝까지 흘러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이 사랑이 끝까지 땅 끝까지 나로부터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사랑이 나에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려움도 많았고 기적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기다렸고요.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엄청 충만한 일이 일어나고 막 방언도 하고요. 3장, 4장, 5장까지 기적과 표적,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1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6장에서 갈등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본질을 다시 정비하고 그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이제 6장 이후에 7장 그리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복음이 이제 쫙 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결코 막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붙들고자 하면 그게 막 퍼져나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이제 땅끝까지. 근데 이 사도행전이 딱 그런 과정이에요. 네, 딱 그림이 나왔는데요. 오늘 6장의 사건을 계기로 이제 7 집사가 세워지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넘어갑니다. 점프를 해가지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세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꼭 이 사도행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떤 기회가 돼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새로워지는 기회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확장의 역사, 막히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역사가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같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동안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또 열방에게 계속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내 단기 선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 방화동 안에 있다가 충남 예산까지 간 거죠. 못 가신 분들 괜찮습니다. 앞으로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눈물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간증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요. 사실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에 일단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그 페인트 외벽을 칠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못 하는 거예요. 젖으면 못 하고. 근데 뭐 100%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고. 그 두 번째로 우리 8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국내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걸 또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는 또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첫 국내 단기 선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랑이 통로가 되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깨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랑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전체가 사랑을 앞세우자고 하고서 출발했으니 이게 깨져도 문제고 어려움이 생겨도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날씨도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지만 칠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됐고 또 국내 선교 첫 국내 선교 사역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든 국내를 하든 중요한 건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이 중요하거든요. 네, 마지막 목사님 고백하시는데 정말 위로가 되셨다라는 고백, 눈물의 고백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필요가 채워졌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사랑 우선의 자세도 우리가 팀장 모임 또 실무진 모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셨구나. 또 화상을 입은 지체도 있었고 장염도 있었고 또 두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아픈 지체들도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이 통로가 이제 흐르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선교지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집사가 세워지는 내용인데요. 7집사가 왜 세워졌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내부 갈등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서론에 설명드렸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도 문제가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흔히 말하는 부흥의 역사. 여러분 만약 이곳이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막 보조의자 깔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줄 서 있고 이런다면 부흥이라고 하겠죠. 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이 참 귀해요. 제자들과 관중과 그냥 군중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과 제자라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핵심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주변 그룹이 있죠. 예배만 드린다면 아마 주변 그룹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1대1 양육을 하고 뭐 선교나 수련회를 가고 또 셀 모임까지 참석하고 이제 하반기에 동아리 활동하게 되는데 동아리 활동까지 하게 되면 중간 그룹 정도는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또 임원 역할, 셀 리더를 맡게 되고 또 선교 팀장까지 하게 되면 이제 핵심 그룹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핵심 그룹은요.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핵심 그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핵심 그룹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핵심 그룹이 역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그룹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그룹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해도 사역을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탈진하지 않는 제가 잘 살피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주의 사랑을 누리는지 그 부분을 봐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부족해도 나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요 할 수 있어요. 베드로요 정말 주님 앞에 송구한 일을 많이 했죠. 막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정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걸 다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쓸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죄할 이유가 없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는데 넘어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꾸 넘어지니 너는 빨리 걸어야지 이렇게 말 안 하죠.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걸 반복하다가 쓰면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그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하게 잘하는 걸 주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야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거든요. 오늘 초대교회에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할 때는 그냥 군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1절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정통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의 이제 단어들 보면 헬라어 원어 단어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적인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본토고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은 이제 본토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 근데 이제 주로 구제사역에 있어서
이 헬라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과부들을 더 잘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청년부에서 성탄절 쯤에서 영등포의 노숙자분들을 섬겼거든요. 나그네를 섬기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과부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받고 그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가 늘어나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이제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요, 분명히 이제 조직도 달라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올해 초에 제3청년에 대한 마음을 좀 주셨어요. 제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 통해서 30대 이상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소속될 그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청장년도 아니고 또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우리 청년 세 가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셀 좀 개편할 텐데 셀 모임을 고민하는 가운데 제3청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1청년, 2청년, 3청년을 나눠서 1, 2청년은 좀 섞고 3청년은 좀 따로 같이 좀 모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상황과 또 영혼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 구제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원들도 많고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놓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불평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평과 어려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격적으로 뭐가 이렇게 틀린 것이 잘 보여요. 좋은 은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안전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꼼꼼해요. 그런 은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저 둥글둥글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를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꼼꼼한 사람들은 또 뭐가 불공평한 건 없는지,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를 잘 살피고, 또 둥글둥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완충 역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또 여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잘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세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또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행전처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집이 다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하면 정말 튼튼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구분이 돼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세요.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초를 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의지하실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말씀과 기도를 재정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괜히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이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왕성했죠. 여러분 앞에서 쭉 보셨지만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고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있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또 직분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저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여러 번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젊은이 교회 사역하면서도 봤지만 오국교회 청년들과 우리 리논 청년부와 국내 선교를 간다고 할 때 막연하죠. 가봤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그리고 정말 돌아보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을 받고, 어제 우리 부서별로 전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어떤 전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여름 사역 시작할 때 어떤 시편의 말씀 주셨대요. 그 말씀대로 응답하셨대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처음 해보는 걸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읽어나가서면서든 말씀을 들으면서든 기도를 하면서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각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엇. 사도들은요, 이 구제사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분별해서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이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을 하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참 꼭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뭐냐면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영적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런 영적 균형 감각을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월요 중보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죠. 또 맥체인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죠.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각을 갖게 돼요. 바로 당장 드러나진 않아도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꾸준히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거나 내 생각대로 말했던 것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기억나서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갈등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것 같은 이 참 불편한 마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 월요일 9시에 30분의 시간, 그 월요일이 안 된다면 다른 날이라도 그 30분이 한 주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하루에 4장, 4장이 다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장이라도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도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구제가 굉장히 커지고 바빠지는 그 순간에 일단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할 리더십을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요. 네, 듣는 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기도의 자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내용은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이 약해지면,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여러분 삶에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중요한 게 이제 불평입니다. 불평.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제 기쁨이 사라졌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의 말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내가 주변을 복음화시키고 있지 않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았는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질서를 잡아나가는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사도들이 가진 지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형평성 있게 잘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7명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우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남 예산 탄중교회로 갔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선교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 데 앞서서 어떻게 사역과 영적인 일에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는 수련회하고 다르잖아요. 선교라는 그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4개 팀이 있는데 이제 중보기도 팀이 세워졌고 7월부터는 맥체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와 말씀의 장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콜링했어요. 또 이제 나머지 사역들도 우리 팀장님들을 세워서 사역들을 또 만들어 갔죠.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과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다음에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역그룹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을 뽑으십시오.
사도들이 리더십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우리 리논 청년부도 리더십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 1대1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양육을 통해서 신앙 관계를 경험해요. 1대1 신앙 관계. 우린 다 친하고 서로 편안하지만 그래도 신앙 관계로 1대1로 만나보는 경험. 그리고 6주간 신앙의 기초를 한번 훑어보는 경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은 지체들이 12주간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직접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질문해보고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정말 제가 바뀌는 걸 경험해요. 목회자로서 다 되는 것 같죠. 겉모습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래서 한 단원 한 단원 할 때마다 정말 그 매번 할 때마다 기수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내용들이 꼭 달라요. 예. 이거 늘 내가 보던 건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도 내 신앙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훈련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이런 제자훈련의 과정을 갖게 되고 또 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은 한 명을 또 6주 정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1대1 양육이 6주가 있죠. 제자훈련 OT하고 수료식까지 12주에서 14주죠. 그러니까 무려 20주의 시간을 거쳤을 때 리더십의 핵심 리더십의 소양이 갖춰진다. 이렇게 우리 리논 청년부는 그렇게 이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도 리더십을 경험해요. 이번에 우리 세워지신 팀장님들은 원래 임원분들이 팀장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 새로운 팀장님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경험하고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또 섬기면서 리더십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구제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역이죠. 근데 기준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도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꼭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역을 하는 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관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동체원들이 너무나 불편해하면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이것이 잘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보면 이렇게 양육 제자훈련 과정을 한 20주를 이어서 쭉 하다 보면 20주가 결코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참 많은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세울 때는 이런 길더라도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머리 대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주님이세요. 근데 왜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이끄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조건. 제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꼭 그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나누고 같은 마음을 주시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지지하지 않아요. 만장일치입니다.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물품과 또 헌금을 재정을 우리 탄중교회에 흘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정보를 얻고, 그래서 우리 실무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제안해보고 또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뭐 TV도 2대가 갔고 또 스피커 음향시설도 갔고 또 상겸청년은 또 다다음 주인가요?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갔다 올 거고, 또 우리 전기공사 하시는 장로님께서도 가서 전기시설도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된 리더십이 세워지고 문제가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7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을까? 주님은 아세요. 참 이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지, 부응해야지 이걸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잘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을 풀어가고 기도하고 또 본질을 잘 정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부 하반기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셀 모임도 좀 개편할 거고요. 그리고 격주로 동아리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동아리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3청년 제1, 제2, 제3으로 좀 나눠서 또 이렇게 활동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교회가 안정적이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문제를 놓고 불평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평할 수 있죠. 어려운데 왜 불평을 안 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영적 생활과 사역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변화 앞에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잘 훈련해서 세워야 합니다. 이제 9월 중순쯤 될까요? 아마 이제 제자훈련 이제 4기가 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4기 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 그룹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또 같이 또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논 청년부 가운데 큰 사역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선교, 국내 선교가 지나갔어요. 중요하고 또 귀한 사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놓치지 않고 후반기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되는 말씀과 기도를 재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 리논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없기를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그 본질이 좀 탄탄한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땅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